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콜이요 저편에 두 콜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평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계신 산에서 지금 모세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지요. 언약궤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모아지는 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마치 이 언약궤 안에 시내산 위와 그리고 경계친 그 경계선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산 위로 올라가게 된 모세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맹렬한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요소를 지금 속죄소 안에 담았다라고 그 언약궤 안에 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언약궤 안쪽에는 무엇을 두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 보면 증거판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증거판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돌에 새긴 돌의 율법과 율례를 새긴 돌판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돌판은 하늘에서 그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친히 새기신 돌판이 아니라 그 돌판이 깨어진 이후에 땅에서 만들어 올라가고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새겨주신 그 돌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언약궤 안에 늘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하늘에서 시내산에서 만들어 주신 그 돌판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둘째 돌판을 넣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 두시고자 하는 그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된 항아리, 금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목사들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본문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언약궤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은 안산홍이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안산홍이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심판과 관련 없이 오신다고 한 그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자기들이 믿는 안산홍이와 어머니가 동시에 이 땅에 내려오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이 돌판과 만나가던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돌판은 하나님의 증거의 판이고 그리고 이 만나가던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속죄소 이야기는 싹 빼버렸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이 증거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만나가던 항아리가 들어가고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증거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자 위쪽을 속죄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자 위쪽 속죄소와 붙여서 이 그룹들을 만듭니다. 이 그룹들이 얼굴은 이 속죄소를 향하고 있어요. 내 귀에는 고리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언약궤가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후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럴 수 없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는데 이 레위 16장을 보면 참 특이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절차를 보게 되면 이 송아지 피를 갖고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언약궤에 먼저 피를 뿌리는데 언약궤 위쪽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위쪽이죠.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위쪽이니까 거기에 피를 먼저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동편을 향해서 먼저 위쪽 동편 그쪽을 먼저 피를 뿌리고 그 이후에 언약궤 위쪽에 피를 뿌립니다. 그것은 이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인데 지금 그렇게 피를 뿌리는 그 절차를 들여다보면 이 언약의 피가 먼저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동편에 먼저 뿌려지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죄용사는 그 출처가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그 자체에서 죄가 용서되면 언약궤 위에만 피를 뿌리면 되죠. 그러나 동편 위쪽에 뿌린다는 것은 이 동쪽에 문이 열려 있죠. 주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절차대로 지금 이 언약궤 위 동쪽에 피가 뿌려지고 위에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갑니다. 돌판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돌판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죠. 놀랍게도 제1 첫 번째 계명을 범해버립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이 두 번째 돌판이 지상에서 만들어져 올라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가서 율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깨어져야 되겠죠. 그 돌판을 지금 언약궤 속에 넣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돌판을 언약궤 속에 두고 그 위가 속죄소가 되고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씩. 물론 이 피는 곧장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동편 위쪽에서 먼저 뿌려지고 그 위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해서는 피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했을 때는 피만 뿌린다고 죄가 용서되는 자동적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후에 언약궤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에스겔 성전에서는 아예 언약궤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하늘에 이 성전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이 성전을 보이는데 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늘의 성에서 성전이 없어요. 어린 양과 주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이미 언약궤가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달리 표현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궤의 확장이 이 지성소까지 확장이 되고 이 성막까지 확장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 언약궤의 이 확장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죄인이죠. 우상 숭배한 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 시내산에서 계신 맹렬한 불 같은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피 때문입니다. 그 위쪽에 그룹들이 얼굴을 보고 있죠. 그 그룹들을 보게 되면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누구든지 오면 불태워 죽여버리겠다는 그러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로 인하여서 죄가 아예 고정이 되어버리는데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불심판 받아야 되지만 이 1년에 한 차례 이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피로 인하여서 죄가 용서되고 그 죄 용서로 인하여서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용서되고 은혜가 내려지는 것. 마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언약궤만 앞장 세우면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패하죠.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고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하는 그러한 기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피를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약궤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인간 쪽에서는 접근 금지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다룰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이 언약궤는 그 다룸에서 벗어나 버리죠. 이후에는 언약궤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처럼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새 언약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그들은 다 끌어 모아서 이 돈벌이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이에요.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얻는다. 아니야. 그걸로는 안 돼.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교리를 고스란히 갖고 와서 돈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뭐 개혁주의 교회나 똑같습니다. 십자가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십자가가 없어요. 개혁주의 교회나 장로교회나 순복음교회나 그 어디에도 안산홍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곳이 없어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고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께서 책망으로 십자가의 피로 책망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죠.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긍휼, 그 사랑만을 마음껏 뽐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마가 조종하는 대로 아들의 죽으심을 제거해버리고 나의 행위와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늘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악막성을 포기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악함을, 악마성을 포기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만을 담대히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